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14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메말라 가고 있는 이때에 요동치 않는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장 12절에서 자기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고요. 또 1장 21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하나가 되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고 하죠. 이것이 자기에는 기쁘고 더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다가왔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제사로 올려진다면 이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적지 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해도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요. 신앙의 동지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인물을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그에 대해서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참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평상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는지 조금 엿볼 수 있는 단어가 표현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주 안에서 바람은 그래요. 자기의 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그렇게 할 거야. 내 예정은 내 계획대로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소망하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게 가능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분명히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 평상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여기서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봐요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웃긴 거예요. 왜냐, 다음 주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본인이 내 인생을 마음껏 할 만한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서 다음 주에 보자, 우리 내년에 여행 가자, 우리 내년쯤 이거 하자. 정말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내가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는 이태리,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원하노니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 정말 딴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소식만 들려와도 근심이 됐을 거예요. 속상하고 근심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고민하고 울면서 편지를 띄웠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면, 반대로 정말 자기가 힘든 이 상태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너희 소식을 내가 전해 들음으로 이 정말 힘든 가운데 내가 위안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 거리를 두고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돼. 멀리 있어도 가끔 연락을 하든지 이메일이 오든지 하면, 야, 정말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함께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는 매우 멀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소식만 들어도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제가 집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신지. 그러면 뭐 대개는 저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가끔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없으면 이렇게 될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잠깐 나가 있어도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힘 빠질 때 우리 가슴에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서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고 했는지, 그렇죠? 참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대신 나 대신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줘 하고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디모데가 정말 진실되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냐? 디모데만큼 그 교회에 대하여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디모데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 교회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하고 그 교회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디모데만큼 한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같은 것을 놓고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의 정말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리 가면서 함께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같은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같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도대체 어디서 말미암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가?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반대로 말하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하여 진정으로 걱정할 수 있었고, 교회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일에 취해버리면 진정으로 우리 함께하는 일에 그만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뭐를 하려고 하는 것에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뭐라고요? 다 자기 일에 온통 생각이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우리 생각의 뒷좌석으로 물려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사생활에 묶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뒷좌석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뒷좌석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함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거기서 이런 또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결실치를 못한대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고. 근데 이것은 절대로 결실치 못하는 이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마음에 박히나 세상의 염려와 이 금전적인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걱정거리와 생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우리 생각과 관심과 이 모든 집중력이 분산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중히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경각심을 느끼는 이 자체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내 문제가 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개개인의 것들이 뒷좌석으로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눈앞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냐? 내 문제가 우선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염려, 개인적인 우울한 것, 내 개인적인 근심된 것을 내가 먼저 제 삶의 앞좌석에 제가 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 안에서 함께 간다, 우리 정말 서로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내 문제를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서로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 자기 개개인의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서 서로를 향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내내 디모데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대요. 왜냐? 자기의 일같이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받은 고난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곁들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같이 있었고, 매도 수없이 맞을 때 같이 있었고, 같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을 때 함께 하였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같이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을 같이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같이 당했고, 신의 위험을 같이 당했고, 광야의 위험을 같이 당했고, 바다의 위험을 함께 당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배반당하고 쫓겨다니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하였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순간순간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교회에게 자기가 가장 자기를 대신할, 자기는 못 가지만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도 조금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확신한대요. 내가 갈 게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바람은 또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될 수 있으면 나도 가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고 디모데 보낼게, 그 뜻이에요. 왜냐,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이제 재판이 걸려 있어서 이제 가이사를 이제 만나고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 자기가 지금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마지막에 디모데를 내가 같이 함께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한 2, 3년 안 죽을 것 같으면 디모데 먼저 보내고 보든지, 하여튼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또 나도 속히 가기를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할까. 험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에바브로디도로 가볼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에바브로디도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장 못 보내도 에바브로디도는 당장 보내겠다는 거예요. 곧.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에게 전해준 인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메신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 빌립보서를 전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를 아마 배달해 주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편지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또 빌립보로 전해주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 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여기 말하죠. 너희 사자, 메신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근데 이 편지를 전해주고자 빌립보에서 로마로 여행하는 도중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오다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몸이 조금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로 빨리 가서 나 괜찮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첫째, 나의 형제요 그래요. 에바브로디는 나의 형제요. 사도 바울이 그와의 교제를 즐겼다는 뜻이에요. 나의 동역자요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가족입니다. 내가 그와의 교제를 난 참 행복해합니다. 어떠한 업무를 위하여 억지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물론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존 적도 있어요. 왜냐면 신학교 시절에 정말 잠이 부족하고 커피숍 알바를 하면서 거의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4시 45분이면 출근을 하거든요. 4시 45분에 가게 문 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이제 스콘, 데니쉬, 쿠키, 신문, 그리고 스트롱 블렌드, 마일드 블렌드, 디카페 블렌드 그것도 만들고 에스프레소 마신도 다 준비해 놓고 1시간 이상이 있어야지 다 준비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오픈했거든요. 저희 가게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잠이 부족해서 지루해서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조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이었지만 막 함께 있어서 너무 재밌다, 즐겁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막 지금 같이 밥 먹었는데 자, 야, 2차 가자,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은 어떤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알고 함께 그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게 사실 제자화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을 세웠어요. 내가 함께 있어서 즐거운 사람들을 제 주변에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조는 사람들 말고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시키다가 거기 읽어봐 해놓고 제가 자는 거 말고 함께 있어서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냥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지난 21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하죠? 함께 수고했대요. 함께 수고하고. 근데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영어로 fellow worker, 같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막 즐겁지 않으면서 그냥 일만 이루는 관계는요, 일 때문에 맺혀진 관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와 막 누리기는 해요. 막 커피 마시고 즐겁고 막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일을 서로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면요, 이것은 무의미한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있어서 너무 즐겁지만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래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요, fellow soldier 그래요. 나의 전우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겪었고, 함께 핍박도 당했고, 함께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도 해봤고, 함께 상처도 받아봤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믿음의 전투를 함께 싸우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 같이 싸웠잖아, 믿음의 싸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 제자예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소개해 주셨으면 참 행복하겠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운 사람이에요. 하면은 이거만큼 대단한 칭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신저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래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편지만 배달해 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선교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빌립보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냥 말만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이것이 함께하는 자의 역할임을 알기 원합니다. 서로와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함께 있어서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또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냥 보통 아팠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해요. 병들어서 죽게 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대요. 왜요?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뭐라고요? 또 사도 바울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래요. 왜냐?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대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으로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그가 죽어버리면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것만은 명쾌해 주셔서 정말 지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참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 그렇죠?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왔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래. 이제 참 함께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의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에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일에 취해 있고 서로와의 교제를 즐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일하는 것은 순조롭지 않고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참 고독해질 때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말 함께하는 자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사역이 얼마나 이게 몸에 이게 피로가 쌓여도 저 사람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구나를 조금 확인하면요 넘어가더라고요.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살벌한 시대 가운데 함께하는 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난이 닥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신에 고독함을 대신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거기서 탄생된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피로 교회를 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며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가족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비록 홀로 고독한 길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 되어라. 그리고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도 확인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서로 안에서 주님 함께 계시고, 왜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의 몸 안에서 함께 계시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 살벌한 시대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나 할 때 서로의 말 듣게 하시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